할렐루야. 앞뒤 보러 같이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백성입니다. 사실은 사명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고 싶었지만 사명이란 말만 들으면 괜히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사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주위에 구별된 사람에겐 사명을 줍니다. 그 사람이 준비됐든 안 준비됐든 하나님은 그들을 쓰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12제자, 그 중에 하나는 예수를 팔아먹고 목매어 곤두박질쳐 창자가 터져 죽어버리는 슬픈 이야기를,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처절하게 살을 찢고 피를 쏟고 계실 때에 그 죽음 앞에서 누구도 주님의 시신을 거두려고 대들은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무에 달려 계신 주님, 그 밑에 서 있던 요한, 옆구리로 창을 찌를 때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보았던 그는 속수무책입니다. 저 주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내가 장례 치료해야지라는 생각조차 하지, 만약에 마음 먹었다 할지라도 그만한 능력이 없었던 그 제자들. 그래서 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며 또한 오늘 니고데모라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정말 가슴 설레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이제 바닷가의 사건을 통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던 그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도하고도 물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남은 11제자 속에서 외국어가 능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저 바다에서 그물질하고 다시 부활을 목도하고도 그물 내리던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거기 안드레, 또는 오늘 요한을 향하여 주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활하신 전능한 창조자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의 힘과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전파는 주님 강림하는 그날까지 내 힘으로, 내 조직으로, 내 돈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아버지가 베푸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손길로 그 일을 이루려고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가서 너희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시편 96편 2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6편 2절 3절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누가? 바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우리에게 내가 입을 닫지 마라. 어떠한 시련과 아픔 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그게 읽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17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엇이 선입니까? 하나님만이 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히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그 아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러 갈 때 내가 겪는 것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말씀을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함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가 오늘도 동의하고 아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구약성경 에레미야 20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에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선포하고 외쳤던 말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에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 안에 불덩어리가 들어간 거거든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데 생명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끝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저 애굽의 군사력과 그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면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너희는 포로가 되고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될 거라고 외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같은 매국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끝없이 조롱하고 끝없이 깊은 눈물에 집어던지고 쑥물을 먹게 하고 나중에는 에레미야는 톱으로 켜서 죽여버립니다. 그럼 내 생명이 끝나는 한이 있어도 내 가슴에 임한 한, 그러나 에레미야가 외친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70년 포로 생활의 아픔의 눈물을 흘립니다. 포로 생활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이야기가 다니엘서 이야기가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 일은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당연히 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 외쳐야 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열방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의 날을 전파하며 영광의 백성, 그 영광이 백성 가운데 그의 의가 그의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함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를 통해 응하여지는 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구약을 한번 더 볼까요? 말라기 1장 11절 구약 성경 제일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인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들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온 세계 만방과 열방 중에서 찬양을 받고 지금도 전 지구촌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예배를 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 사건이 이미 말라기에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 이룬단 말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그래서 그것을 우린 특권이라 말하고 전파는 우린 외침을 사명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민족과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과 선한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사야가 입술에 제단 숯불로 지짐을 당한 다음에 그는 오늘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하는 이사야 6장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칠 것 같아 견딜 수 없이 복음의 계획들을 세웁니다. 아시아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여러분, 이 선교의 거룩한 꿈을 꿀 때는 그 민족의 문화, 언어, 습성, 모든 식탁의 문화까지도 다 이해하고 그 민족의 지식적인 수준과 경제적인 능력 모든 것을 다 분석하며 그들이 가진 토속 종교의 방향까지도 연구할 때 선교의 발걸음을 아버지가 인도함 속에 뛰는 거거든요. 바울은 상당히 가마니엘 지파에서 공부했고 그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고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모든 조건을 가졌지만 그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어찌할까요? 근데 예수의 영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는 걸 가로막습니다. 그의 계획, 그의 모든 조사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가서 고할 처소마저도 모든 걸 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이 가로막자마자 그는 무릎을 꿇을 때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이 들려옵니다. 그 환상을 보고 그들은 배를 타고 마게도냐 첫성인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아무 준비 없이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하나님 은총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衝動적인 열정이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를 막 갓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을 가는 푸른 꿈을 꾸면서 산에 올라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오늘 한 주를 거의 금식하며 기도하고 내려올 때입니다. 그게 홍천에 있는 깊은 산속에 있는 한 기도원이었는데 내려오면서 버스를 탔어요. 혼자 버스를 타고 섰는데 저 사람들 지옥 가면 어떡하라는 뜨거움 때문에 버스 타고 가다 말고 내가 일어서서 맨 앞으로 딱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망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어떡할까? 그래도 저 사람들 지옥 가면 안 되지. 서서 달리는 직행버스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내리라 그러면 어떡할까?
거기에 앉아있는 손님들이 이놈의 새끼 안 떠들지 말라고 그러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 많은 망설임들이 내 속에 일어나지만 가슴에 불이 타는 거예요. 그렇게 충동적인 외침들, 정말 내가 잘한 것일까? 지금 목회로 돌아보면 참으로 아버지 앞에 쑥스럽고 부끄러웠던 한 모습.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선교와 전도에 관한 각 선교회가 꿈을 꾸는 모든 프로그램에 여러분의 시간과 또한 헌금으로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의 성령이 나를 감동할 때 인간의 계획,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를 따라 마게도냐 첫성에 도착한 저 바울과 실라와 거기 누가 따라갔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따라갑니다. 갈 데가 없어. 누가 오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 주 있다가 이제 길을 떠나서 강변을 따라 걸어가다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 빨래하는 여인 중에 루디아를 만나서 예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마음을 열고 루디아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루디아가 거하는 그 집이 마게도냐 첫성인 빌립보의 교회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한 얘기가 뭐냐면 그 동네에 아주 용한 점쟁이 여자가 있었는데 하여튼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마치는지 그 여자가 바울과 실라와 오늘 누가와 함께 지나갈 때마다 쫓아오면서 소리 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너에게 구원의 길을 외치는 자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시큰 불을 패고 오늘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요, 우리가 한 절을 더 읽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29절의 이 말씀입니다. 그 전의 사건들은 좀 이따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자, 오늘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전에 떨고 엎드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오늘 누가 한 무리를 이루어서 계속 다니는데 자기들이 용한 점쟁이란 여자 귀신들이 점쟁이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너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한다. 아니 그 일을 며칠 계속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이 빌립보 성에 우리처럼 텔레비전 방송국이 있었겠어요? 라디오 방송국이 있었겠어?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별로 그렇게 큰 얘기거리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이야기, 야, 저 오늘도 별걸 다 봤네. 바울과 실라가 뭐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아, 우리 그 점쟁이 있잖아. 자네도 거기서 점치고 맞아. 아, 그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른다네.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얘기하며 구원의 길을 예비한다고 외치는데 아무도 꿈쩍도 안 한 이유가 뭘까요? 귀신이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혼돈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말하는 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오늘 진리가 없는 자에게는 결코 진리가 증거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또한 여기서 만날 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간수장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별꼴. 그런데 그냥 흠씹 두들겨 맞고 감옥에 집어 던져질 때 에이, 쓸데없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절망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 첫성에 우리가 왜 오늘 마게도냐 첫성에 빌립보가 왜 왔는가, 바울과 실라가 절망할 수도 있어요. 복음의 전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를 외칠 때 우린 욕먹을 수도 있고 에레미야처럼 조롱당할 수도 있고 바울과 실라처럼 그냥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힐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들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 것만 벗어진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오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오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코로나19로 가로막힌 모든 착고가 풀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주 예수의 구원의 소식들이 전해지는 이 깔려있는 이 이야기가 사건이 될 때 옥사장이 얘기하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외친 말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31절 한번 속 후련하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자 계속 올려주세요. 33절 34절.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은 후, 할렐루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바울의 실력입니까? 신라의 계획입니까? 누가 의사라는 누가의 이게 프로그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그런 말씀하죠. 나르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새가 가만히 있으면 지렁이가 땅에서 폭 튀어나와서 새 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새에게는 그 환경과 그 조건 속에서 반드시 먹이를 찾고 새끼를 번성할 수 있는 그가 가진 본능적인 능력을 새라는 작은 오늘 새 속에 심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제가 우리 마당에 있는 오늘 개에 밥을 주다 보면 그 밥에 오늘 참새들이 모여들었던 흔적들이 분명하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언제 밥을 주는지, 언제 날라오면 개한테 안 물리고 그 먹이를 물어가는지를 그가 참새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이고 넌 어떻게 머리가 그러냐, 그저 참새 머리만큼 안 된다는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들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그 작은 참새 한 마리에 그가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본능적인 가슴 속에 타오르는 하나님의 능력, 코로나19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사람의 의학을 발달시켜서 반드시 이 코로나19가 정돈되어지는 일은 새를 풀어놓으신 하나님의 역사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마땅히 나와야 될 식구들이 여러 달, 거의 1년 가깝도록 코로나19라는 벽을 치고 나오지 않고 있지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한밤중에 매맞았지요. 먹지도 못했지요. 갇혔지요. 루디아는 여자입니다. 그의 힘으로 바울과 실라와 이 누가와 이 모든 사람을 빼낼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도 우리 영자님 기도하실 때 드렸지만 항상 기뻐하라. 같이 암송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고 전했으며 구역들에 전화를 하고 또한 오늘 메일을 보냈으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절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저 사람 우리 교인 될까 좌절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쉴까 마음에 갈등하지 마세요.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뭐 하자고요? 찬송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임하기를 원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21절 22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어떡하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전능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듯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의 일터로, 가정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모임의 만남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성취된 평화를 주노라. 네 속에 영원한 부활의 승리로 가진 생명의 빛의 평화가 여러분 속에 있는데 너희가 그냥 가면 안 돼. 성령을 받으라. 주의 속에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속에서 에레미야의 가슴을 불태우던 성령이, 바울의 가슴을 불태우던 그를 이끌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이 코로나19의 모든 장벽이 걷어지는 그날 여러분의 기도와 저의 간구, 온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 저 아버지의 영혼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영혼이기에 우짖는 그 기도가 응답의 열매를 맺음을 우리는 확신하며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의 역사, 주님을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배신하게 하고 그렇게도 몹쓰게 역사하던 그 바울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할렐루야. 15절부터 볼까요? 15절부터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돌 때려 죽일 때 가편 투표를 하고 오실맛 더듬며 당당하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했던 예수를 박해하던 저 사울도 하나님은 돌이켜서 흑암에 앉은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전파하는 종으로 삼았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으며 여러분과 저의 사명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아름다운 기업의 열매가 맺혀지는 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있는 말씀 먼저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읽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를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크게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의 복된 발, 입술과 생명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금방 옥사장의 얘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밑밥을 뿌리잖아요. 계속 아까운 미끼를 바다에 다 던지지 않습니까? 낚시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얀 바다에 구제하고 이제 다 퍼져서 모르는 소리죠. 밑밥과 똑같은 새우를 낚싯바늘에 껴서 그 밑밥을 보고 안전했던 물고기가 무는 순간 잡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의 걸음을 통하여 귀신 들린 여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온 마을이 술렁거리게 한 후에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이 감옥에서부터 일어나고 오늘 정말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린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는 주님의 재림을 평안함과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정확한 때를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두가 놀랄 것입니다. 사람이 놀라는 때는 좋은 일로 놀라는 축제에 놀람이 있는가 하면 간과 오금이 저리는 정말로 두려움과 정말 패배적인 놀라움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만남들, 이웃들, 여러분의 냄새를 맡습니다. 모임 속에서, 일터 속에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 냄새를 맡습니다. 그 인생을 맛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옥사장이 전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는 그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지듯이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축제의 놀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뻐 뛰며 주의 영광을 맞이하는 축제의 놀람 안에 들어가도록 여러분과 제가 증인된 삶을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은혜의 역사,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구원이 능력이신 예수이기에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며 뛰노는 모든 것들이 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뻐함의 그 냄새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전해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정령코 오금저리는 비극적인 놀람이 끝없는 발이 닿지 않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우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비통과 절망과 억센 슬픔의 불이 영혼을 삼켜버려 시뻘겋게 달구운 쇠처럼 그렇게 영혼 안에 지옥불이 타고 또 타는데 비통과 절망과 억센 슬픔의 불이 영원한 겁니다. 그 지옥에 만년만 있다 끊어진다 해도 소망일 것입니다. 100만 년, 1000만 년을 넘는 영원 무궁토록
그 부활의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 자들이 던져지는, 그래서 그들은 비극적 놀람에 떨므로 산아 날가려라, 바위야 날가려라. 차라리 저 바위가 내 머리통을 부숴버려 저 창조자의 영광을 보지 않았으면, 저 새빨갛게 타오르는 지옥불의 던지움을 면했으면 그들의 정말 비극적 놀람이 아닌 구원의 놀라움, 축제의 놀라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열쇠를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는 증인된 삶의 외침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종말에간 말씀을 정돈하며 우리가 정령과 하나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된 온유와 교리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주님 세상 끝날 내 아버지 얼굴을 배울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하는 축복의 만남이 우리 속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